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막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경제적으로 힘든 세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양식을 내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셔서 풍성하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건 사고 질병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생명 싸기로 싸셔서 위험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승리를 드리며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이 모든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의 두령이었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갈렙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는 그니스 사람으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그 유명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할 때는 10대 2로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올라가봤자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들이 강한 자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신들이 떠나갔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시리에 빠집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푸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푸시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자들, 그 땅에 진짜로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고 하는 이런 와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저들의 신들은 떠났습니다. 저들이 거인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앞에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못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놓였다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날개를 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꼭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훗날의 갈렙은 이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며 오늘 성경에 보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땅을 정탐할 때 나이는 40세였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 85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이 헤브론 지역은 지대가 아주 높은 지역이요, 아직 전쟁이 남아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여기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갈렙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지금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세요.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을 볼 때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이 85세면 이미 현직에서 떠난 지도 오래되었고, 이 나이가 되면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뭐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모든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 보세요.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전쟁이 남아있는 저 땅,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청하여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우리나라도 구석구석 힘들지 않은 곳이 없는 이런 지경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뒤로 물러나고 이런 때일수록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전쟁터에도 나가겠습니다라고 이 무장했던 갈렙의 신앙, 갈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재무장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기업,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이 땅은 전쟁을 통해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 산지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 이겨야만 넘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견고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땅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공이라는 말, 승리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승리, 성공은 아무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것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이 축복도 아무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와 성공, 축복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싸우고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와 성공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전력을 다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전력을 다하여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일을 할 때도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전력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전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승리와 성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혈한 혈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공한 사람을 보면 한결같이 피땀과 피눈물을 흘렸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승리와 성공이 주어진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분명합니다.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믿음과 신념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목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전심 전력을 다하여 피땀을 흘리며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전심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낙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낙 사람은 키로 치면 거인에 속하고요, 당시에 전쟁에 능한 아주 용사들을 일컫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이 보고 내용이 부정적이었던 원인이 뭡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는 서발장대만 하고 거인들인데 모두가 한결같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보면 아낙 자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앞에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거인 앞에 메뚜기, 상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정탐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용사인데 그들은 무기조차도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기라 할 수도 없는데 이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철로 만들어진 무기가 들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땅, 똑같은 기간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은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9장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엄청난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이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뛰어난 무기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는 믿음이 갈렙에게는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물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러한 장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도저히 못 넘어가면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라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꼴찌했던 자도 공부가 아니라 다른 면에서 1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자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만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을 향해 첫걸음을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직자였던 테일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노라고.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다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못 되는 역사를 체험하지만,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못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하면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당시에 이미 높은 산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튼튼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높은 지역을 선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높은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올라서서 저 낮은 곳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러한 움직임과 동향을 다 살필 수 있습니다. 저지대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려고 공격해 오면 위에서 그냥 돌 뿌리고 그냥 끓는 물 끓는 기름 갖다 부어버리면 뜨거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지대에서 높은 지대를 쳐들어올라가 땅을 점령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헤브론 지역은 높은 산지에 점령하고 있는 땅이고 거기엔 튼튼한 성곽이 둘러서 있는 이러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갈렙의 믿음대로 갈렙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점령했나요? 그들이 뭐 작전이 좋아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온 백성들이 일어나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상이 안 됩니다. 여리고성 저 자체가 크고 견고한 성이고 그 땅에는 이미 전쟁 준비가 딱 끝나 성문이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전쟁 준비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올 테면 와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들려오는 광야에서 어떤 족속이 하나 생겼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긴장 바짝 해갖고 올라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전쟁 준비를 딱 마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큰 지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크고 견고했던 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았는데 그 크고 견고했던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북유럽에 가면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도를 놓고 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추운 나라로 1년 중에 절반은 눈과 얼음에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환경을 봐서는 절대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 4위를 차지할 만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년 중에 절반이 겨울이고 눈과 얼음에 쌓여있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원인을 살펴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호수가 많은 나라요, 조상적부터 물고기를 잡아 먹던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추위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추위를 이겨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연구하던 그들은 추위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국토 전역에 심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자랄 때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나무가 크고 단단하고 강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이 나무를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선조들이 고생을 하며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나라가 펄프와 제지 공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통나무로 나무를 짓는, 이 통나무집을 짓는 기술이 가장 뛰어나서 이 기술과 재료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 추위를 건너가며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조상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한 것도, 이만한 부를 누린 것도 우리 앞선 자들이 나무를 심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만큼 터전을 일구어 놓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도 잘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아보면 정말 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았지만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결국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독일의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잘 아시죠? 이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아시죠? 이분은 절름발이였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 아시지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그를 알지 못하는 문명의 부모 밑에 태어나 자란 인물입니다.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 아시지요? 그 역시 청각장애자였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역사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칼 한 자루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칼은 보통 칼보다가 좀 짧은 칼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칼은 짧아가지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긴 칼을 주시지. 왜 나에게 짧은 칼을 주십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얘야, 칼이 짧으면 네가 한 걸음 앞서 나가서 싸우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과 같이 칼이 짧습니다. 칼이 짧아서 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나는 학문이 짧습니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칼이 짧다면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서 싸우도록 하여라. 여러분, 남들보다가 1시간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남들보다가 1시간 더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짧은 것만 탓하고 주저앉은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싸우리라라는 생각을 갖는 자가 역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85세의 전쟁터에 나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갈렙이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오늘 이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원했던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은 높은 지역에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거인 족속이요 다 용사고 철저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갈렙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갈렙,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계획만 세우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옮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나가 전쟁터에 싸우는 자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3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 저 거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 하면 5명이 100을 쫓아버리고 100명이 만을 쫓아버리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니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성도의 삶의 앞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나이 85세라도 전쟁터에 나가고 저 땅에서 원수들을 쫓아내고 높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 이성훈 선생님도 젊을 때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길을 비틀비틀거리며 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를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당신 같은 젊은이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 되겠소? 그렇게 세월을 인생을 낭비했어야 되겠소? 예수를 믿고 인간답게 사시오. 꾸짖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성훈이는 술이 취한 중에 있었긴 했지만 이 선교사님의 따끔한 책망이 기전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를 염려하는데 이 땅의 젊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깨자마자 이성훈은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선교사님은 젊은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그래서 이성훈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을 합니다. 재산을 모읍니다. 오산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잠든 민족의 정신을 깨우게 됩니다. 이성훈이가 젊은 시절 방탕한 적이 있지만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성경을 통해 그의 정신이 새롭게 되자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비틀거리며 살다가 끝낼 것입니까? 허비하다가 끝낼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한 번뿐인 인생을 기가 막힌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등을 뜯어 밀어 어떤 대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꿈꾸시고 비전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비틀거리다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85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저 땅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나갔을 때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안 된다 못한다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정신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